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잡으러 온 그러한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사람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단들 가운데에 사이비 교주들 가운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 사람, 그 인간 내가 알지. 그 사람은 어렸을 때 클 때 얼마 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인간 내가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것을 보고 함께 자라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으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야고보서를 말할 때에 행함 있는 믿음이 믿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에 배치되는 그러한 서신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그냥 생각할 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책으로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 얘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마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진 이 흩어진이라는 말이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 그 흩어진, 스포라, 이 스페이라, 이게 생명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생명들, 유대인의 생명들. 어린아이가 생명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때로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고추장거려요. 일거리를 만들어요. 때로는 없는 게 차라리 난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행함과 믿음 이것을 두 개를 자꾸 분리를 시켜서 사람들은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해라 성숙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면 행함 없는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그 아이는 때로는 없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은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럼 어른도 다 죽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김명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을 썼잖아요. 2019년에 100세를 살면서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의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를 살았다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오래 살아도 오래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 그것은 알겠다. 사람이 그런 거죠.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자꾸 신앙을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이것을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라 돌보고 신경 써줘야 되고 어린아이라 오히려 챙겨줘야 되고 저 사람도 조금 있으면 잘하겠지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죽은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야고보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누군가 한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를 자꾸 행함과 믿음으로 자꾸 배치시키게 하는 분리를 시키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말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뒤에 나타난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험. 대부분 시험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없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저렇고 막 얘기를 해도 그까짓 걸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이 엄청 손상을 받고 막 무슨 죽을 것처럼 밤에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그런데 성장한 사람이 가만히 보세요. 그까짓 걸 뭘. 죽고 살 일도 아닌데 흘려보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해서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까지 자존심? 내가 보기에는 돈 주고 차라리 누가 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돈 주고 누가 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존심 상했다고 뭘 그렇게 밤새 끙끙거립니까? 뭘 잠 못 자고 분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걸 뭘 그렇게 해요? 어려서 그래. 성장하지 않아서.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많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할 말이 많아. 성장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 다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시험 만났냐? 너 아직 덜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너 성장시키려고 너 좀 더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이 기회 통해서 너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너 좀 자라야지. 엄마가 왜 자꾸 먹기 싫어하는 채소 자꾸 주는데 때로는 쓴 것도 먹으라고 하는데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밥알이 모래알 씹는 것 같은데도 억지로 삼킵니까?
성장해서 그래요. 어린애는 죽으라고 안 먹어요. 근데 성장한 사람은 그거 먹어야 자기가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죽었냐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성장한 사람만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 이 시험이 내게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시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시험이 내가 세상에 있는 욕심들, 정욕들, 뒤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처럼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다 끊어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뻐지지. 그렇지 않고 시험이 어떻게 기뻐집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시험을 만났을 때 성장한 사람만 기쁘게 여기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만 기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왜 시험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그러다가 죽습니까? 이유는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시험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십시오. 성장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시험 만났거든 성장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시험 때문에 네가 성장하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죽은 믿음이 될 거야.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성장해. 자라야 돼. 이 기회. 그 얘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서만이 아니라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뭐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뭐 그거지 뭐 다 똑같은 걸 굳이 뭐 힘들게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20대 때 이력서를 57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57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57군데 이력서를 내도 그냥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일즈맨을 시작을 합니다. 세일즈맨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폴 마이어가 나중에 40개 이상의 기업을 갖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40개 이상의 기업을 갖게 되나? 폴 마이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매일 아침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창의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귐이 좋아서 난 기도한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친밀감이 좋아서 나는 기도한다.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난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네 번째, 나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40개 이상의 기업을 끌고 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장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입을 닫으십시오. 시험을 당하면 입을 닫아야 돼요.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성장한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너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너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장, 그것은 내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저는 노회의 장로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노회 장로님들을 만나면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사님을 그 인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 장로를 하고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리고 그래도 막 자기 목사님 보면 막 그냥 야, 정월 초하루야. 야, 세상에 저런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몇 명 있어요. 때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장로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인간들 만날까 봐 좋아하지를 않아. 교회에서는 심지어 교회에서 술 마신 장로가 있어. 그래도 노예 오면 막 목소리 높이고 참 왜 그러는지 몰라.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요. 왜 그러는지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아서.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자기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마음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한마디로 사람들 속이면서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할 뿐이지. 그게.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전화하는데 끝난 줄 막 통화하다 끝난 줄 알고 누가 같이 있었나 봐 얘기하는데 그 양반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내가 교인 취급도 안 해. 그랬더니 가더라고.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도 그냥 이제 초신자면 이해가 가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가 되는 인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시험이 왜 오냐? 시험이 오는 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험이 와. 성장하려면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 성장하려고 하거든 시험이 오거든 기도해.
성장하려거든 시험이 오거든 입을 닫아.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죽은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죽은 거 아니야. 어린아이 같은 거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해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또 야고보서 속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는 법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많습니다. 상처와 고민과 고통과 질병과 실망과 우환과 질고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